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응답 받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시작. 기도응답 받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엘리야가 기도응답 받은 사건이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눈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기도응답 받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뭄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땅을 덮쳤죠. 당시에 이 가뭄이라는 이 사건은 오늘날로 보면은 가뭄을 하나님의 징계 사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 가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인을 주시는데 징계의 표시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뭄이 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당시에 왕인 아합 왕 시대였거든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합 왕 시대였는데, 아합 왕하고 또 이세벨, 그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아합 왕이 그야말로 그따위로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까지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우상숭배는 기본적으로 하고,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 가뭄을 허락하신 겁니다. 비가 3년 동안이나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 이 가뭄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비상조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이 비상수단,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비를 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비가 내렸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과연 비가 쏟아졌을까?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비가 오기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비가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이유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을까? 3년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은 아합 왕이 회개했을까? 이세벨이 회개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개의 뜨거운 바람이 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아합 왕은 여전히 아합 왕이었고, 이세벨은 여전히 이세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여전히 그랬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겠다,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의 크고 높은 오명하신 그 섭리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범죄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이건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일이 잘 되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 하나 보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하나 보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주 신앙을 좀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의 일이 잘 풀리네. 아주 잘 풀리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잘 되게끔 지금 해주시는 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면은 행여나 주일도 잘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는 소수의 이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 의인들 때문입니다. 의인들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당시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 100명 정도가 굴 속에 숨을 정도였잖아요. 굴 속에 숨었어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학교가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신학교. 선지학교의 그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아니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내 사랑하는 종들과 또 선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 종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를 내려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돔성을 두고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되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망한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뭐 죄가 관영해가지고서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동성애 사건이 벌어지고 성적 타락이 일어나서 그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흥정하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요 그 성 가운데 50명이 있으면은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50명도 같이 이 악인 때문에 같이 다 죽이십니까? 아니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좀 생각이 50명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이게 이 흥정을 잘하는지 몰라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5명까지 안 내려간 게 다행이에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0명까지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돔성이 망하지 않으려면 의인만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됐다 이 말이에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의인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때문에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직도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회,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의인들 때문에, 선지의 성도들,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세나 우리나라의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그냥 두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정말로 대학교마다 동성애가 판치고 그런 이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는 정도의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다른 계획 아닙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우리나라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할렐루야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달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는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달아가고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논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은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좀 모순된 내용 아닙니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 여기서 아주 귀중한 진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냥 있어서는 안 돼. 엘리야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기도라는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 엘리야는 올라갔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올라갔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뭡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죠. 조건 없이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우리는 이 약속 믿고 엎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평범한 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신.
엘리야 당시에 잡신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요 우리가 믿을 거 없어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잡신이나 우상단지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명계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니,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변질되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석간에 아주 변덕쟁이처럼 변덕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에 정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야, 엘리야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오,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를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이 구체성, 간절성 이 두 가지를 발견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체성과 간절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두리뭉실으로 하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도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긴 아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뭐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 C.S. 루이스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C.S. 루이스라는 성경학자,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거든요. 모든 신학생들 책장에 한두 권쯤은 있는 그러한 명제를 쓰신 그런 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C.S. 루이스가 말한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게 하여 우리의 실제적 필요를 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 C.S. 루이스가 말한 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을 수 없으니까 다음 차선책으로 플랜 B로 이 마귀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실제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미사구를 좀 넣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좀 세련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귀가 기도 자체를 막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런 것을 심어놓는 거예요. 야, 좀 세련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좀 이렇게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좀 세련되게, 좀 멋지게, 좀 고급 언어를 쓰면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좀 있어 보이잖아. 실제적인 필요를 주 앞에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그 협박문까지 받잖아요. 협박문 받아가지고서 협박편지 받아가지고서 그 협박편지에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협박문에 쓰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협박문을 받아가지고서 자기를 딱 보고서 그 협박문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편지 그대로
이렇게 편지를 받았으면 편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 강다상에.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있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천사를 내려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미사오구를 쓰거나 아주 세련된 언어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간절하게. 구체성과 간절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한 그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산 그 이유에 구체적이고 간절성이 있었어요. 간절성.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4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보세요. 4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의 기도하는 이 자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동등하신 분 아닙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네. 간절하게 기도했다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만약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냥 가겠나이다. 구체적이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머리가 양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이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충 하지 말고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간절하게 울부짖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십시오. 간절하게.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목숨. 그게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치 못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조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뭔데,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시간차입니다. 여러분 꼭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실 때까지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기도에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응답의 때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 기대감이요 굉장히 마음이 설레게 합니다. 굉장히 사람이 신바람 나게 합니다.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시간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기대감을 가지라라는 얘기예요. 기대감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실까? 어느 때에 응답하실까? 머릿속으로 한번 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내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보니까 내 상상을 넘어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조금 심하게 말해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우리의 머리를 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냥 하나님의 창의적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엘리야도 보십시오. 기대감을 갖잖아요. 기대감.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오르지 않나?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먹구름이라도 좀 오지 않나?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3절 볼까요?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라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대하는 게 기대.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에 좋아하심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 번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 7번이라는 것은 7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7번에 그렇게 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완전수라고 해가지고서 이 7번까지 말했을 것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번 옵니다. 또 가라. 7번까지 계속 가라. 기대. 하나님이 요때 2번째, 3번째, 4번째 요때까지 응답하실까? 요때까지 응답하실까? 기대하고 있었다. 드디어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엘리야가 이 순간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응답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응답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구하라, 받는다, 그 다음에 기쁨 충만해. 구하라, 받는다, 구하면 주신다. 그리고 너희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하라, 응답된다. 응답 받으면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다? 이 세 단계, 이 1단계, 2단계, 3단계. 구하라, 응답, 그 다음에 기쁨 충만. 기쁨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게 뭐냐면요,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으니까. 1단계 구하는, 2단계 응답, 3단계 기쁨 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 신앙생활을 1년 이상이라도 했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면 1년 동안에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으면 그럼 기도 전혀 안 하겠다는 증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야말로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겹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단계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하면 무엇이든 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고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쁨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왜 기뻐합니까?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왜 신바람 납니까?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나오실 때도 막 신바람 나서 나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요. 목사가 굳이 웃겨주지 않아도 기쁘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교회 앞만 지나가도 신바람 납니다.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를 해도 신바람 나서 합니다. 목사가 굳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바람이 나니까요. 구원의 체험이 있고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으니까 막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신바람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기쁨 충만. 이 응답은 기도하니까. 구하라, 기도응답, 그 다음에 기쁨 충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의 큰 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주시는 하나님께 구체성과 간절성을 잊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